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8절 말씀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떠한지 살펴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나는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심한 환난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믿는 자의 목적지로 제시된 구절은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를 가졌다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나를 찾아 영광의 빛을 비추어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을 다짐하며 말씀을 살펴봅니다. 1번. 망하는 자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바울의 설명에 근거하여 정리한 후 혹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거나 그렇지 못하였음은 망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요.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분별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은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믿는 자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모두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시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마음에 비추어 깨닫고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시면 구원에 이르고 악한 영에 의해 마음이 혼미하게 된 채로 버려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보배로운 영광의 빛을 질기릇에 가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아래 힘써 거하여야 합니다. 2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하며 지키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도 생활 속에 드러나는 모습과 비교하며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지키는 원칙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첫째, 자기를 전파하지 않겠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시는 것을 전하겠다. 셋째,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선포 속에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핵심과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전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에 얹혀서 자기를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바울의 선언이 어떻게든 자신의 영향력을 전도 대상자의 생각과 삶에 남겨놓으려는 전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분의 왕되심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성장하는 성도의 삶이 없을 뿐 아니라 이단의 공격에도 취약해지며 종교 혼합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됩니다. 바울이 지켰던 또 다른 원칙은 복음을 전한 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으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하여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 저들을 세워가는 모습은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고 거듭나서 또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저들의 종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심으로 그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로 10절, 16절에서 18절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 자신의 고백 속에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삶이 어떠한지 알아봅니다. 먼저 직분을 맡은 자로서 드러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삶의 태도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받은 직분과 사명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냅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바울은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님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며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또한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백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편입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서 행하시는 증거가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완성될 것을 생각하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행위의 결과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음만 전하고 내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내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셋째, 복음 아래 거하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있다면 나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나의 영향력을 남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아래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